교회력으로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계속해서 광고를 했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어 지상에서 사역하신 40일 또 승천하신 후에 열흘 도합 50일째가 되는 날 120명의 제자들과 성도들이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무리들에게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원히 공존하시며 영원히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며 사랑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천지 창조 때도 함께 일하셨고 구약시대에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특정한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임하시고 또한 사역하시고 떠나셨지만 신약시대 곧 오순절 이후로 성령님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자들에게는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역을 성령받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자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일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오순절이란 50번째 날이라는 뜻으로 본래는 추수축제의 의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구약의 오순절을 맥추절, 칠칠절이라고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6월절기의 보리추수로부터 시작하여 오순절의 밀추수를 끝낼 때까지 7주가 지난 후에, 그러니까 49일이 지난 후에 바로 그 다음 날, 그날에 곡식의 첫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께 감사하며 소제, 그러니까 밀가루를 가지고 2개의 떡을 만들어 드리는 절기로 지켰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 후반부부터는 성령 강림 절기로 2000년 동안 기념하며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이 성령님이 왜 오셨는가? 우리가 3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약속의 성취로 오신 성령님이십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요 노인들은 꿈을 꾸게 되리라. 그렇게 요엘서를 통해서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그 종을 통해서 이렇게 전하게 하셨는데, 이제 사도행전 2장 16절로 옮겨지게 되면은 거기에도 똑같은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을 베드로도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서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말세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하게 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요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그러니까 주전 830년에
요엘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그것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주후 30년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 받은 자들 그때에 기도하던 무리들에게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도 구약에 많은 예언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성취시켜 주신 것처럼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오심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강림케 하시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충만함을 받아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마음에 모시는 자들에게 임하십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인종과 피부 색깔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난 것이, 깨달은 것이 뭐냐면 세상 모든 남녀노소, 빈부, 귀천, 또 피부 색깔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 임해 주신다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성령의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감사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바로 그 사람들 속에 내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여 그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성전 삼고 여러분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내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참 많은 고난과 시련, 역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슬픔이 있고 답답함, 낙심과 좌절과 절망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도우심의 은혜가 너무 큰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될지 영원히 구원받고 천국의 기업을 얻게 될지를 과거에는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부모님들이 일찍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었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았던 그때였기 때문에 전혀 들은 바가 없었어요. 그런데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때로는 부족한 것이 많고 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그런 구석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기대하시고 참아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늘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 이게 최대의 축복이지만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면서 그냥 살기를 원치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한 지식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생명의 호흡이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를 통해서 일하여 주시고 그래서 전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일에 구원받은 우리들을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여기에 담겨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약속의 성취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시대에는 특수한 사명을 맡은 자들에게만 성령께서 부분적으로 임하셨으나 신약시대에는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에게나 임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되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다락방 설교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성령님을 어떻게 표현을 하셨냐면 다른 보혜사다 그랬어요. 다른 보혜사. 다른 보혜사. 예. 이걸 통해서 깨닫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삼종 사역을 감당하셨잖아요.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한 복음을 전파하시고 귀신 들리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삼종 사역을 하시면서도 예수님의 일생의 그 사역의 모든 것들은 어떤 것들이었어요? 보혜사의 사역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보혜사. 그래서 이 보혜사를 이제 찾아보니까 다른 보혜사 그랬어요. 다른 보혜사, 곧 성령님, 파라클레토스라는 그 내용을 영어 번역으로 어떻게 되는지 영어 성경을 몇 군데를 이렇게 찾아보았어요. 거기는 어떤 성경에는 파라클레토스 해놓고 거기에는 위로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번역 성경에는 상담자, 우리가 살면서 참 위로받아야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와 같이 하는 사람들이 내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하고 때로는 등을 돌리고 손가락질을 하고 비판을 하고 때로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잘 진전이 되지 않아서 낙심이 될 때도 많고 그렇지만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순간순간 늘 함께 하시되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환난 중에 있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성령님, 다른 보혜사 성령님은 위로자로, 그 다음에 상담자, 살면서 겪는 여러 가지 환난과 풍파, 갈등 이런 것들 때문에 가슴이 아프고 잠을 잘 수 없고 그런 상황 속에 누구한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이 상담해 주시되 내 모든 입장을 다 들어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깨닫게 해 주시고 그래서 오늘의 시대는 상담자들이 참 많이 필요한 시대인데 특별히 성령님이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아픈 부분을 안수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좋은 길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성령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사실. 그리고 또 다른 성경의 번역은
돕는 자, 그렇게 됐어요. 살면서 우리가 한계 상황을 만날 때가 참 많잖아요. 아무리 노력하고 발부둥쳐도 안 되는 그런 일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지치고 힘들 때가 참 많거든요. 네. 나는 속이 터져서 죽겠는데 다른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오히려 자기 하고 싶은 말들만 하고 감당할 수 없는 상황, 혼란과 풍파가 있을 때 누가 우리를 돕느냐. 그래서 사람에게 도움을 구할 수도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성삼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고 도움을 청하면 때마다 일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번역에 보면 변호자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보혜사를 이렇게 4가지로 사람들이 내 편 안 들어줄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변호자로 우리가 때로는 실수를 하고 잘못하는 일이 있고 그래도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희망을 끊어버리지만 등을 돌리지만 우리 하나님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끊임없이 붙들어 주시고 또한 기다려 주시고 변하기 위해서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쓰임을 받도록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저 사람이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본래 그런 것이 아니라 살다 보니까 저렇게 변질이 되었습니다. 세상 풍파에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나와 함께 하신 그 성령님과 함께 주어진 삶을 담대하고 능력 있게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늘 승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성령님은 또 왜 오셨는가? 그리스도의 교회를 섬기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오신 성령님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120명의 무리들에게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 땅에 처음 교회를 세우셨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 후반부를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성령 강림과 성령 충만함이 있고 난 뒤에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시고 그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시고자 하는 성령님의 그런 계획이 있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라도 하더라. 네?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니까 말이죠.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또한 초대교회가 조직이 되어지고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게 교회 조직 내에서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도 이루어지지만 교회 조직 안에서도 사역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이제 예수의 생명의 복음이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몸인 동시에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기관 중에 하나인 동시에 하나님의 교회 사람의 수에 우리가 관계하지 말고 우리는 교회의 아름다움과 교회의 귀함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귀하게 여기면 아무렇게나 말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정말 교회를 귀하게 여긴다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할 줄 알아야 되고 우리가 정말 교회를 귀하게 여긴다고 하면 우리는 주님을 대하듯이 교회를 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화가 나고 그래도 망발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거예요. 들은 대로 행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 민수기서에 있는 말씀 들으면 14장 후반부에 보면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삶을 사느냐, 이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살고 죽는 문제가 달려있는 거예요. 죽겠다 죽겠다 하던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엎드려졌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갈렙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셨고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온 세상의 교회로 가득하게 하여 전 세계 복음화를 진행해 나가는 것이,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하나씩 하나씩 계속되어지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계속 지역이 복음의 바운다리가 넓어져 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기도를 하고 또 많은 희망을 하나님께 말씀드릴 때가 많잖아요. 그때 하나님, 저를 통해서 저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우리 가족들 다 예수님 만나게 해 주시고, 우리 주변에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 만나게 해 주세요. 지옥불에 던져지지 않게 해 주세요. 이게 더 이제 계속 땅끝까지 이렇게 되면은 피부와 인종의 색깔에 관계없이, 언어에 관계없이 저들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저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그 귀한 일에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세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세 가지 목적으로 성령님이 오시게 되었는데, 오늘 1장의 말씀을 보면 어떤 자들에게 성령의 강림과 충만함이 2장에서 있게 되었는지 그걸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감람산에 모인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서 몇 날이 못 되어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500여 형제들, 여인들이나 어린아이들까지 합치면 엄청난 숫자가 몇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이 분부의 말씀, 예루살렘을 절대 떠나지 말아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건 뭐예요? 성령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의 구원계획의 성령의 역사가. 그래서 사도행전을 사도들이 사역한 그런 기록, 그거보다는 성령행전이라고 하잖아요. 성령께서 어떻게 임재하셔서 2장부터 시작해서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성령으로 인침받은 사람들, 성령으로 침례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과정이 사도행전 전체에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성령 침례라고 하면 이 침례에서 물 침례를 하잖아요. 그런데 성령 침례는 성령 세례라고도 하는데, 세례라는 단어는 원문에는 성경이 없어요. 침례라는 단어가 가장 정확한 거예요. 베프티즘, 밥티즘. 물속에 잠근다. 물속에 들어가면 죽는 거고 나오면 사는 거고.
그런데 성령 침례를 받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내 마음에 영접할 때에 그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성전 삼고 계시는 것을 성령 침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침례는 일생에 단 한 번이에요. 가끔 부흥사들이 와서 성령 받으라. 여러분들 오늘 성령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손 드세요. 그러면은 신앙생활을 평생 해놓고 또 그때 손 들어요. 그건 한 번이에요. 그러나 성령 충만은 평생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이미 나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데 하나님, 제가 성령님의 그 충만함을 통해서 능력받아서 주의 일에 쓰임받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합당한 거예요. 1장 13절 14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승천 직전에 하신 말씀을 듣고 120명이 다락방의 제자들과 마리아와 동생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여기가 120명. 그 많은 사람들이 들었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그들이 이제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아니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강력하게 임하시고 또한 성령의 충만함이 동시에 있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모습으로 임하셨는가? 2절과 3절에 나오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임하였고 열 동안 기도했는데도 아무 조짐이 없었다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 그 시에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에 있는 그 내용들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성령이 오시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여. 이런 것들이 요즘 참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데 가장 쉽게 짧은 시간에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인류 역사상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는 가운데 임하신 성령님은 아주 이제 강권적으로 강력한 임재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또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우리에게 보여. 그래서 뭐 불 받아라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찬양에도 뭐예요? 불이라고 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을 불이나 바람으로 표현한 게 아니라 불 같은 성령, 좀 뜨거운 신앙이 좀 되게 해달라고 할 뿐이지 우리는 불이나 바람이 성령이 아니에요. 이것은 강력한 성령의 임재하심, 그걸 통해서 이제 초대교회가 불릴듯 일어나게 되었죠.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보면은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있게 되느냐. 아무리 마음이 강박한 사람도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의 역사 속에 엎드려 회개하여 새롭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죽을 때까지 달라지지 않을 거야. 그거는 맞는 말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언제 어느 때 역사하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통곡하면서 회개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고 그런 가운데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든든하게 세워져서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어떤 사람도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몇십 년 동안 기도했는데도 안 돼요. 마지막 한 판이 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데, 우리 교회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죄를 회개하는 역사,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는 역사, 인격과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4절의 말씀에 보면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랬어요. 여기 또 우리의 참 관심을 두어야 될 내용이 저희가 다, 그러니까 120명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성령만 받은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 한도 빠짐없이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힘입어서 힘있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사역과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그 귀한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던 120명 모두가 성령의 내주와 충만함을 받았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장로님,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도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또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선한 복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직책은 가지고 있는데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말하는 모양 보면, 생활하는 것 보면, 인간관계를 가지는 것을 보면.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어떤 역사들이 있게 되는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성령이 시키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왜? 성령의 지배를 받으니까 나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부정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더러운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이 여가 돼야 되거든요. 순화되어야 돼요. 입은 밥을 먹는 도구로도 쓰지만은 왜요? 적어도 우리의 언어에 책임을 지면서 살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주님과 교회를 뜨겁게 사랑합니다.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피 흘려 사신 교회,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예요. 교회는 또 뭐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 무리를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는 내 개인이 교회고, 교회 안에서는 또 성도들끼리 연합해서 교회를 이루고, 그래서 교회의 아름다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계속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자기의 고집과 주장대로 하면 안 돼요. 내 고집대로 하면 안 돼요. 집에서도 모든 걸 자기 고집대로, 자기 주장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돼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니에요. 우리 성령님의 생각, 성령님의 의도, 성령님의 말씀 따라서 우리가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뭐가 있어지나?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내게 계속 맺히고 있는가 볼 필요가 있어요. 성령님은 인격적이시거든요. 그분은 인격이세요. 위, 3이라고 그러잖아요. 또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다 보면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 베드로는 히브리어로 다 복음을 전하고 그랬지만 그 모임에 오순절 다락방에서 이제 출발이 돼서 이제 모든 사도들이 모든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입게 되고 나가서 이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막 그러는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베드로의 언어를 15개국에서 온 사람들이 알아들 수가 없었는데 다 알아들었다 그랬거든. 이것도 평생에 오순절 다락방에서 있어졌던 단 한 번으로 끝난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영어도 잘하고 불어도 잘하고 그거 아닙니다. 영어 잘하게 해주세요. 그건 공부해야죠. 아니에요. 단 한 번. 하나님의 강력한 첫 번째 교회가, 첫 번째 성도들이 막 이제 세워지는데요. 모든 자기 나라 언어로 알아들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통해서 사실은 은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28가지 은사를 주셨어요. 28가지 은사. 각 사람들에게 필요한 대로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를 가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에 쓰임받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들을 끊임없이 잘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역동적인 신앙으로서 거듭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제 끝으로 성령 충만하게 되면 담대한 복음 전도가 2장, 3장 계속해서 28장까지 지속되는 것을 보게 돼요. 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는가? 왜 우리를 참 구원해 주시고 직분자가 되게 하셨는가? 우리 교회를 세운 것도 바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 에베네셀 선교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해서 능력받아서 마지막 시대에 주님 오시기 전까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교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해서 성령 충만한 교회로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